1년 마무리를 하는 주간입니다. 1년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2013년을 보내면서 2014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오늘 시편 89편을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광수 집사님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는 이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고 또 저도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나온 세월 2013년을 돌아보는 시간,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었구나 하는 이 진실한 내 마음속에 고백한 찬양을 아마 우리 김광수 집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은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에게 드렸던 말씀 중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갑자기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하지만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하는 성경 말씀이 아닌 옛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그 생각, 그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래, 인생의 삶 속에는 반드시 순리라는 것이 있구나. 순리, 흘러가는 물, 흘러가는 삶. 그 순리는 바로 주님의 손길이 나의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구나. 오늘 전 이 예배가 그 순리,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나를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한 해를 보내는, 그리고 또 한 해를 그 굽이굽이마다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이 예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힘겹고 무거웠던 날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도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도 고백하고 저도 고백하는 그런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순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 계절에 따라서 꽃이 피고 낙엽이 지듯이 이 세상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순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시나무가 저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가시나무만 쳐다보면 찔릴까봐 저 돌아가고, 가시나무가 혹시 어디에 나 있으면 낫으로 칼로 잘라버리는 그런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원에 큰 정원을 가지고 있는 그 사장님이 가시나무를 퍼뜩 파더니 뿌리까지 잘 파서 가지고 오더니 자기네 집 큰 정원 안에 가시나무를 심더랍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이야기인데 가시나무가 질문했답니다. 아니 사장님, 나 같은 가시나무 왜 떠다가 당신네 같이 좋은 이 정원에다가 심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있어봐.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는
그 가시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잎이 피니까 갑자기 정원사를 불러오더니 가시나무를 탁탁탁탁 전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니까 이 가시나무를 탁 잘라버리더니 장미꽃하고 탁 접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에 봄에 가시나무가 생각하기를 야, 난 어떻게 될 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글쎄 그 정원 한가운데에 가시나무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정원 한가운데 장미꽃만 아주 예쁘게 폈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상황에 질문을 하고 싶네요. 이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장미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에? 가시나무인데 과연 이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장미꽃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봄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가시나무에 장미꽃이 피기 만발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장미꽃을 칭찬하는지 아름답다고, 그리고 그 장미꽃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지 이 가시나무는 너무너무 흐뭇해서 야, 내가 이제부터 장미꽃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보구나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이미 장미꽃이 되었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아니라 장미꽃으로 사는 것이 이 가시나무의 순리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믿어 주의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성격이 고약하지만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악하고 독한 사람이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누구로 살아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어느 가정이 목사님이 주례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뭐 살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1년쯤은 그런 대로 살았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갈지 암담하더랍니다. 그래서 둘이 합의를 봤는데 어떤 합의를 봤느냐 하면 우리 그만 살자. 애 생기기 전에 그만 살자. 차라리 여기서 이혼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지옥 같을 테니 도저히 우린 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양가 부모님에게 상의를 해가지고 합의 이혼하기로 했는데 여자집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그 사위하고 딸하고 제안을 했는데 너희들이 성격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너희들이 성인이니 너희들 결심을 내가 따를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한 가지 제안하겠다. 예, 뭡니까? 너희들은 적어도 목사님이 주례하는 그곳에서 결혼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기도받고 그리고 이혼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봐라. 그게 왔습니다. 지금 결혼식 하는 게 아니라 이혼식 하려고 왔습니다. 이 목사님 마음이 참담한 겁니다. 내가 1년 전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짝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찐이라고 말하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지라도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그 가정인데 이혼을 하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앞에 놓고 이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가슴이 뭉클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니 그 두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성격이 안 맞고 삶의 생활이 너무 차이가 나서 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 부부가 아무 소리도 않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내일이면 기도 받았으니 이제는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밤에 사건이 생겼어요. 가슴이 뭉클뭉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사람들인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자기 마음이 기가 쟁쟁쟁쟁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격이 안 맞는다고 더 살아가려고 이들에게 권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결혼했으니 너희들이 죽어도 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기도가 그 사람 두 사람 마음속에 각자 방에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나간 밤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이 나도 목사님 기도 때문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합쳐서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가정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자기 인생의 순리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순리를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순리로 따라가야 거기에 행복이라는 열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순리를 자기 생각의 순리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결국 이 순리는 내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시나무 같은 우리들이지만 장미꽃으로 만든 하나님의 순리가 있습니다. 이 순리를 이 가슴속에 품고 2013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과 제가 순리를 따르고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열쇠를 거머쥐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순리를 역행하며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예배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페이스북에 친구가 적어도 몇백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쭉 이렇게 저를 아는 사람하고 페이북을 하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어떤 글을 올렸느냐 하면 벼랑 끝에 매달린 줄을 잡고 있는 그래서 메롱메롱 줄을 잡고 그 줄이 밑에 보니까 아주 큰 무슨 그 강이 흐르는 그래서 이 줄을 잡기만 하면 놓치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올려놓고 그리고는 그 줄에다가 글씨를 딱 써놨는데 그 글씨가 뭐라고 써느냐면 자존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페이북 친구가 그 그림을 이렇게 올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자존심의 줄을 붙잡고 있어야 산다고 말하지만 인생을 살려면 자존심의 줄을 끊어놔야 순리라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리를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자존심 때문에 순리를 따라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분석해 보면 그 마지막 자존심 그거 끊어지면 죽을 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순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세월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의 줄을 끊어야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이지은 성도님이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신앙의 순리를 발견하고 터득한 사람이 기쁨과 감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간증이 시편 89편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배경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성경은 솔로몬 왕이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에 그릴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왕을 계승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께 범죄한 왕입니다. 이를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리고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내용이 역대하 12장에 쭉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면 역대하 12장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왕을 이어받은 왕인데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나라가 커졌어요. 나라가 강해졌어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어요. 나라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나라가 너무 행복한 그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여호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고백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은 르호보암 왕은 그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르호보암의 왕을 본받아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역대하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평가했느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돈이 많고 그들은 잘 살고 그들은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태평성대였어요. 근데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서 애굽 왕 시삭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예전에는 이스라엘과 애굽은 게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시삭에게 3절에 보니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이 리비아와 속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게 하려고 애굽 왕과 리비아와 그리고 속과 구스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쳐 없애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순리로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나라를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순리를 버리니 주의 나라가 커져서 그 나라는 그들의 나라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은지도 모르구나. 낙심했구나. 끝없이 절망하고 방황했구나.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구나. 앞이 캄캄하구나. 이런 벼랑 끝에 선 내 마음 속에 있는 삶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보면서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며 그대로 앉아만 있을 겁니까? 이렇게 2013년을 보내고 2014년에도 그렇게 앉아서 불평하고 길이 안 보입니다. 틀렸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가하며 세상을 살 것입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노력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열심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열심과 노력을 했음에도 삶이 고단합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나는 힘들게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활이라면 이쯤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분명한 건 내 자신의 신앙을 체크해보는, 나는 과연 순리를 따랐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마음을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나는 예전에 가시나무 같은 세상을 살지 않고 지금 장미꽃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내 가슴 속에 지금 판에 박고 그 율법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혹시 힘들은 2013년이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순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 하나님의 순리를 들어가야 하나님 인도하시는 세상이라고 고백하는 2013년 마지막 이 예배, 송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순리의 세상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 따라가는 마음이 바로 역대하 12장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었는데 거기에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 따라 살지 않으니 나를 치러 나오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않으니 내가 죽겠구나. 이 일은 내가 노력이, 이 일은 부모 잘못 만나서, 이 일은 사회 때문에, 이 일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2013년을 하나님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세상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르호보암 왕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럴 수밖에 없듯이 책망이나 여러분에게 야단치려고 이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13년을 마무리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순리를 따라가지 않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두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지만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의 길을 따라간지도 모릅니다. 왜? 인생의 순리를 말씀의 순리로 따라야 될 텐데 인생의 순리를 자존심의 순리로 따라갔다든지 인생의 순리를 경제적인 논리로 따라갔다든지 인생의 순리를 상황의 논리로 따라갔다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순리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순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니까 오늘 시편 89편 3절 4절을 읽어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찬양했는가?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적군들이 치러 왔습니다. 사실은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는 사실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분명히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고 하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한 그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잘못했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립니까? 적군이 나를 치러 왔습니까? 고단하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인생입니까?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님이 인도하셨다 하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담아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적군이 쳐들어와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가난하여 사람들에게 눌리고 짓밟히고 수없이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입에는 고난 속에 있지만 그 속에 찬양과 기도가 언제나 흘러 넘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가정을 보면 엉망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은 가정 위에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길에 걸어가더라도 하나님 저 가정을 일으켜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서 얼마나 기도가 됐는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김없이 집사님은 주일이면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정말로 누가 그를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재정부를 통해서 올라오는 11조 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순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남자들의 모습에 회사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존심을 꺾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출근하고 상사한테 야단맞아도 사표 쓰지 못하는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도 그 속에서 가정을 지키는 그 세사 생활하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나와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어떤 때는 피곤해서 졸고 또 왔다 그냥 가는 것 같지만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신앙의 순리를 따라가겠구나. 이 마음 속에 마지막 2013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게, 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쉽게 기도는 못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도 저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신앙의 순리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쁨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신앙의 순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89편 16절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주의 이름과 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하루 종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해가 떠 있는 환한 낮뿐만 아니라 해가 지고 캄캄한 한밤중에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상관없이 나는 매일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날이 밝을 때도 캄캄할 때도 나는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온전히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 15절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walk in the light, 이 말은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난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는 이 말의 뜻을 분명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상식은 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순리를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지나간 한 해 삶이 낙심되고 불안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돼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난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려운 고통이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자존심을 꺾고 신앙의 순리를 따라서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이틀 남았습니다. 새로운 2014년을 맞이할 날이 이틀 남았다는 겁니다. 이틀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기회입니다. 이틀 동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이틀 후에 주의 것을 차지합시다. 이틀 동안 정신없이 살지 말고 이틀 동안 인생의 열쇠는 순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속에서 주관하는 복 있는 삶을 다시 한번 맞이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천자는 망하지만 순천자는 흥한다. 하늘의 뜻을 거슬러 올라가면 망하지만 하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흥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송년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더 한다면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 겁니다. 앞에 그림이 나왔죠? 저 그림 예전에는 집집마다 이 그림이 다 사진에 넣어서 집집마다 저 그림이 걸려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원래 이 그림은 70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야. 한 70만 원 정도. 근데 나중에 미국인이 이 그림의 의미와 그림의 뜻을 자기가 해석하고 12만 5천 달러에 사갔답니다. 얼마 후에 불란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다시 본국으로 찾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15만 달러를 주고 사다가 루브르 미술관에 걸어놨답니다. 지금 루브르 미술관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의 내용을 보면 만종, 어느 젊은 부부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다가 멀리 예배당의 종소리를 들려올 때에 괭이와 삽을 놓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다가 예배당의 종소리를 듣고 하늘 해가 뉘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력은 본인이 한 것 같지만 순리를 따라가는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이 그림 속에는 세 가지 신성함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신성함이 뭐냐면 가정의 신성함이에요. 부부가 한 밭에서 손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고개를 숙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음이 하나 된 가정이라는 사실을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영적인 모습이 통한다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의 신성성이에요. 일하는 땀 흘린 기쁨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종교의 신성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면 풍성해지지만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 오늘 2013년 송년 예배에 인생은 순리를 통해서 열쇠를 쥐어주신다는 말씀을 깊이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